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하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면은 이제 가족,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늘, 땅, 바다를 다스리는 업무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잘 이루면 행복해지고 또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30절은 열매들을 말씀하세요. 아름답게 이 관계를 잘 성공하면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관계가 성공해야 또 행하는 일들도 더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혹시 안 좋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화법도 배워보고 언어에 대한 것도 배워보고 그러면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오늘 하루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잘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를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아픈 사람이 치유가 돼서 막 기뻐하고 자유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먼저 기쁨, 자유, 치유.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삶이 또 얽매여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것이 치유가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자유하고 또 즐겁습니까? 인간은 본래 자유하고 건강하도록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치유와 자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석력을 키우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유초등부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GTS를 계속 나누는데요. 애들이 이제는 이런데 참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치유를 받은 사람. 이건 이제 제가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감동적인 모습. 가만 보면은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있던 그런 아픔의 줄들이 다 풀려지는 내용이고요. 또 건강해진 손, 특별히 이게 손을 강조한 거 보니까 이 손에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입은 옷은 아주 낡은 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치료하게 했을까? 치료의 방법이 뭐였을까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치유받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사람의 마음이 숨겨져 있잖아요. 어떠할까?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 숨겨진 비밀들입니다. 무엇이 그를 치료했을까? 그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치유와 자유 이렇게 적었습니다. 치유와 자유.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또 사람, 또 성경 구절, 말씀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 이번 주간 본문 말씀이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된 그 내용이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얽매인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질병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문제들 속에서 자유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참 좋습니까? 네 번째는 이제 저의 경험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막 얽매여 있던 것들 속에서 막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자유하게 되고 아마 모두에게 그런 체험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 그려보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가운데다가 이 그림을 두고요.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부분은 병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막 고통받는 그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의 그림은 자유한, 행복한 삶을 사는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묶여 있다면 이번 묵상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4, 5예요. 앞에 4는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뒤에는 돌아온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납병 환자 10명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당시에 이 납병 환자들은 따로 버림을 받은 장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굴이나 동굴 속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가족들과는 완전히 이렇게 헤어져서 사는 거죠.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면 돌을 던진다든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무시, 참 비참한 거죠.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거,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먹을 거 가서 줄에다가 이렇게 내려주거나 주면은 그거 먹고 살았던 정말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비참한 거죠. 자, 이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참 자기 인생을 증오하거나 아마 그러고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죠. 물론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막 그럴 수는 없지만은 멀리 서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예수님이래.
이러고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요. 이건 기회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치유가 됐어요. 가다가. 그런데 한쪽은 9명은 그냥 가버렸고 한 사람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 이렇게 치료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뭔가요? 바로 구원의 은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치료와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뭔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 영광을 돌린 이 사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육체의 은혜만을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냥 있는 것도 잃어버리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낸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질문, 19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자, 19절은 그에게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런다면은 그런 질문을 넣는다면 더 좋은 질문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치료만 받고 끝나버렸습니까? 보리떡은 먹었는데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가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일어나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아마도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을 육체만 아니라 건강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아팠다가 건강해지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 적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감사. 주님과의 만남과 감사. 네.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지지와 격려해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그 재능 개발은 관계 성공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기, 칭찬, 지지, 격려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 오늘도 영성 재능 잘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간 관계에 대한 감성 재능도 잘 발전하게 하시고 지적 재능도 잘 발전하게 해 주옵소서.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좋은 관계 갖게 하시고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칭찬과 지지, 격려하는 능력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은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항상 창의적으로 살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